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초청하고 있죠. 시작과 그 분위기는 굉장히 기쁨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실은 그 배경에는 엄청난 아픔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고 또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일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이 좋은 일입니다. 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정말 좋고 아름답고 이 마땅한 찬양을 하자고 막 지금 초청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그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싸매시는 도다. 그렇죠? 무언가 무너진 게 있으니까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것이 있으니까 모으는 것이고요. 뭐 상처가 있으니까 고치시고 싸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셨던 이 일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다 붕괴가 됐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가정들도 전부 해체가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쌓아주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셨고 해체됐던 가정들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택한 백성의 신앙의 자존심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더니 너희들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주무시고 계시냐?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그런 많은 조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또 모으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니까 이들의 신앙의 자존심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우시며 흩으셨던 백성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나라를 세우시니까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을 모아주셨고요. 성전을 세우시니까 또 거룩한 일꾼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셨고요. 가정을 세우시니까 가족들을 다시 모아주신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노동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얼마나 몸과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다 고치시고 싸매주시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회복의 은혜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6월이 되면 시편 147편을 많이 묵상을 하고 147편 이 본문으로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본문을 귀하게 여기고 자주 접하는 이유는 부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이 부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찬양하는 나라가 되고 싶고 또 찬양하는 국민들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찬양하는 나라, 찬양하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러운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도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교회들을 세우셨고 많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진다면 이 나라와 민족도 얼마든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확립해야 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나라와 이 국민들을 찬양하는 나라와 국민들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게 될 때 얼마든지 찬양하는 나라와 찬양하는 국민들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면 복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도움을 삼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정말 찬송할 수 있는 미래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나라, 찬송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것을 기대하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회복의 은혜는 화해와 치유입니다. 분열의 양상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65년이나 넘는 긴 세월이고요. 동과 서로 갈라져서 지역 대립은 역사적인 것이고요. 지금도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서 계층 간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념 대립은 계속되고요.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화해와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래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든가 죽어야만이 속이 시원한 일이 원수지간입니다. 상대방이 정말 절대적으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원수들이 품는 마음인데, 이 화해와 일치가 되지 않고 갈등이 오래돼서 남과 북이 원수가 되고 동서가 원수가 되고 계층 간에 또 그런 투쟁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면 서로 물고 뜯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계속 방치되고 놔두면 나중에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다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도 어떤 지도자도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 일이고요. 또 결과를 위해 많은 투자도 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들이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려 하는 한 화해와 일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주도하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명령하셨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화목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희생에 근거한 화목입니다. 상대방 보러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희생함을 통해서 이루신 화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기 희생을 통한 화목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가 분열에 뛰어들고 상처를 주는 일에 앞장서면 그 복음은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을 받는 순간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면서 우리 인생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잘못돼봤자 천국이라고 농담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화해를 담고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화해를, 먼저 화해를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주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에 의해서 화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오래 이끌어 오시면서 하셨던 일은 교회와 먼저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결과가 천천히 나고 많이 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하시면 깨끗할 일들을 항상 먼저 화해를 받았던, 또 화해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통해 볼 때, 복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떠맡은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변화가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의 변화의 조짐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자기 희생을 가진 화해와 화목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챙기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기득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화해와 일치가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받은 상처는 역사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처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육신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인생도 함께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신앙이 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심이라는 말을 쓰고 낙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 그대로 놔두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루만져 줘야 되고 손잡아 일으켜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환난을 당하면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또 사람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상심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질그릇 같은 인생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좌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심하고 낙심한 자들을 또 치료하고 함께 손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명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따뜻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서 또 예전과는 다른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까?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가 훨씬 좋다는 것이죠.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받은 상처들도 금방금방 위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고 또 낙심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와 일치 또 이 치유에는 이 복음이 지켜약입니다. 가장 귀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일인데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고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개인의 삶 속에서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또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또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70일 특별 기도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부터 5년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것이죠. 2003년도에는 53일 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이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70일로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셔서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기도문이 뜹니다. 한번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거의 진정 국면이 없고 지역이 확대되고 연령이 확대돼 가면서 쉽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메르스와 가뭄까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인데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번에 한번 같이 나라의 화해와 일치와 치유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면서 살맛 나는 인생 살게 하시고 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면서 찬양하는 나라와 국민을 기대하십시오. 이 기도 운동에 동참하면서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도하면 자기 삶 속에서는 자기의 지인들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화해를 함께 행동으로 보여가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국민들이 아픔을 치유되길 원하고 기도함과 더불어서 주변에 자기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있는 아픔의 사람들을 만져주는 또 사랑으로 다가서는 이런 일들을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작은 행동들이 같이 나가야지만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행동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러한 화해와 일치, 치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람들과 관계되고 민족들과 관계된 부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부분부터 작은 화해와 일치와 치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같이 병행되어질 때만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고 멋진 역사를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찬양하는 나라와 국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애국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